결론 말씀 좀 드리겠어요. 아까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을 7,000년으로 잡으셨죠. 이것은 창조 목적 교육 훈련 기간이다, 또는 그런 훈련 학교다. 장소적인 측면에서는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완전 숫자다, 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필요한 숫자다. 이 7,000년은 7일이다, 7날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가로 열고는 성경 구절 우리 알죠? 시편 90편 4절과 베드로 후서 3장 8절, 1000년이 하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7,000년을 둘로 나누는 거예요. 이 4,000년 구약 시간과 3,000년 신약 시간이. 그래서 이 처음 4,000년도 하나님의 나라고, 나머지 3,000년도 하나님의 나라고, 이 7,000년 전체도 하나님의 나라고, 시간적인 차원에서, 또 영원 세계엔 저 세상도 하나님의 나라고.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 3,000년 신약을 집중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를 들어주셨어요. 요 3,000년 교회 시대죠. 그래서 7가지 비유로 쭉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다 저렇다 이제 말씀하시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죠. 이 4,000년 구약의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죠. 오실 예수님에 대한, 또 신약 때의 교회의 모습에 대한, 교회라는 것은 건물적인 측면에서 교회가 아니고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자녀들, 불림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에클레시아. 그러니까 이제 개인적인 측면도 그렇고 단체적인 교회라는 건물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 구약의 모습은 4,000년 모습은 신약 때 3,000년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을 이 그림자로 이렇게 보여주는 어떤 예표로 또는 상징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4,000년은 하나의 비본질적인 부분이고 3,000년은 그 본질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는 과정 속에서 이 학교이기 때문에 이 4,000년 이 기간 동안의 학교를 제가 첫날에 그래서 구약 학교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구약 학교다. 그리고 이제 3,000년은 신약 학교다. 이 구약 학교는요, 초등학문이기 때문에 이제 바울이 초등학문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갈라디아서 4장 9절 같은데, 또 갈라디아서 4장 3절 이런 데 보면 초등학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골로새서 2장 8절에도 그런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초등학교라고 이제 우리가 보면은요, 이 학급이 몇 개가 있냐면 6학년, 초등학교는 6학년까지 있죠. 저기 어디 가나 다 똑같아. 6학년까지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그 어린이집 학년, 어린이집 유아 시대예요. 어린이집 학교까지 한다면은 아담 타락에서부터
아벨까지로 보시면 되겠죠. 아벨. 그리고는 두 번째 학년이 유치원이에요. 유치원은 우리 셋 있죠, 셋. 셋에서 노아까지로 보면 되겠어요. 셋에서 노아까지. 그리고 이제 1학년은 노아부터 아브라함. 연대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니까. 그 다음에 이제 2학년은 노아는 주전 3000년이고 아브라함은 주전 2000년이에요. 아담 타락은 주전 언제요? 4000년으로 보시면 돼요. 2학년은 아브라함부터 주전 2000년부터 모세까지로 보시면 되겠어요. 1500년. 그리고 이제 3학년은 이제 모세부터 시작해서 이제 사사기로 이어가서 다윗까지로 보시면 되겠어요. 1500에서 1000년까지로 보시면 되겠어요. 3학년이. 그리고 4학년은 다윗에서 이제 솔로몬 성전 지은 때까지. 정확하게는 다윗의 1010년에서 930년 솔로몬 때까지요. 성전은 언제 지었어요? 959년에 지었어요. 성전은. 5학년이 이제 남북으로 이제 갈라지는 때부터요. 다윗의 아들 때 가서 그게 5학년이에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선지자 시대가 오는데, 그래서 정확하게 남북 갈라진 것이 930년이거든요. 930년에서 선지자 시대가 언제 끝나요, 오늘? 430년에 끝나니까 딱 500년이, 남북이 갈라진 게 930년이고, 선지자가 이제 끝나는 게 430년이에요. 요것을 5학년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번에 선지자서를 공부한 것은 5학년 공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5학년 공부를 한 거예요. 긴 공부였어요. 그러면 이제 6학년이 남아있죠. 6학년이 이제 400년 중간기. 요 이제 중간기. 요것도 학교 공부 과정 중에 아주 제일 높은 과정이에요. 요 중간기가. 중간기가 끝나서 이제 초등학교 졸업장을 받으면 이제 예수님이 이제 오시는 거예요. 예. 그럼 이제 중간기를 잠깐 먼저 볼 것인데, 그동안에는 5학년 공부를 쭉 해왔고, 알다시피 이제 신약을 들어가면 신약 학교가 있거든요. 신약 학교도 잠깐 보시면, 신약 학교는 이제 중등 학교가 있어요. 예수님 탄생 주전 4년부터 그레고리가 교황이 된 590년까지로 중등학년, 중학교라고 보시면 미들스쿨. 이제 교회사에서는 그게 이제 초대라고, 초대 시대.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는요, 590년에서 이 동서교회가 갈라지는 게 1054년이죠. 이 그리스 정교회와 로마 카톨릭 갈라 1054년까지를 고등학년기로 보시고, 그리고 대학년을 이제 1054년에서 종교개혁 1517년까지 대학기를 보시고, 이 대학원을 이제 종교교육에서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를, 지상 재림까지 보시고, 대학원. 그리고 이제 박사 과정은 천년왕국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내가 만들어 본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는 학교인데,
무슨 과목을 공부해요? 학교에서요? 창조 목적 공부해요. 창조 목적이. 내가 첫날에 창조 목적 공부하는데 과목을 한 11과목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참고로 그냥 알고 계시고, 오늘은 지금 6학년 공부를 잠깐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예, 6학년 공부를요. 이 6학년 공부는 아까 중간기라는 말 했죠. 예. 이 중간기를 잠깐 우리가 보면요. 중간기를 침묵기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침묵기. 말라기부터 이제 예수님 말라기 430부터 예수님의 주전 4년까지를 보시면 기간이에요. 요 침묵기 동안은 첫 번째 특징이 선지자가 없는 시대예요. 이 구약과 신약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기간이에요. 이런 기간 동안에 역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침묵하고 계셨나? 그렇진 않죠. 이분은 이분대로 아주 바삐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하시고, 또 예수님의 초림 이후에 교회의 시대가 할 일들에 대해서 준비를 하셨던 준비 기간이었어요. 준비 기간. 그래서 예수님이 선지자들은 그만 이제 말하게 하고, 이제 정치 그룹들에게 말씀하기 시작을 했어요. 정치 그룹들에게. 첫째, 이제 페르시아 왕국을 이제 539년에서 330년까지 페르시아 왕국을 강하게 만들어서서 그 지역을 통치케 하시면서, 우리 아까 보듯이 이스라엘의 그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돕는 자로서 만드셨어요. 제2성전 짓는 일도 하시고, 이스라엘의 그 유명 인사들을 들어서 힘을 줘가지고 그분들로 하여금 우리 아까 본 대로 말라기한테도 그렇고 느헤미야에도 그렇고 에스라에게도 그러시고, 그분들을 도와서 많은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페르시아 제국을 사용하셨어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의 재림 때는 우리 에스겔서 38장, 39장에 에스겔에게 예언하신 걸 보면은 이 페르시아 제국이 또 사용을 받는데, 이때는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소련과 같이 함께 이스라엘을 어렵게 공격을 하는 그러한 나라로 만드실 것을 에스겔을 통해서 예언하셨는데, 그 일들이 지금 오늘날 일어나고 있어요. 이란이 이스라엘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이란에 가지고 있는 무슬림의 교리 중에 그런 게 하나가 있어요. 이슬람을 없애야 된다. 아니, 이스라엘을 지중해로 다 집어넣어야 된다. 자기네 메시아가 도래하기 전에 이런 해서 지금 알고 있죠.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이 페르시아와의 이 첨예한 이해관계가 지금 오늘날 지금도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제 거기에 대한 내용 여러분들이 아시니까 제가 다시 이야기 안 하고요. 페르시아 제국이 끝난 다음에 그 400년 동안에 그리스 제국을 들어서 또 쓰셨어요. 이제 330년부터 정확하게 63년까지인데, 63년이 이제 로마 제국이 들어오는 해인데요. 그 그리스 제국
그 중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그리스 제국과 싸움을 해가지고 독립되는 기간이 있어요. 그 사이에 다른 나라들은 다 그리스의 통치를 받았는데 이스라엘만 정말 유일하게 그리스 통치에서 벗어난 기간이 있었어요. 그게 166년에서 63년까지예요. 166년에서 이스라엘이 그 당시 그리스 제국의 한 부분을 시리아가 점령하고 그리스 제국의 통치하에서 그 시리아가 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었거든요. 그럴 때 반시리아 운동, 독립운동을 한 장군 이름이 마카비라는 장군 기억하시죠? 우리 다 공부했어요. 그게 이제 마카비라는 장군이 166년에 우리나라 같으면 김구 선생이든지 누구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독립을 했어요. 166년에 독립해가지고 그 마카비 그 가족들을 통해서 그 왕족이 우리 같은 이조 시대 같이죠. 그래서 그것을 하스모니안 왕조라고 그래요. 하스모니안 다이내스티 그래 영어로는요. 하스모니안 다이내스티, 하스모니안 왕조가 166년부터 63년까지 있었어요. 약 한 100여 년 동안. 그쯤 외부는 어느 제국에 있었어요? 그리스 제국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63년에 로마 제국이 들어와가지고 하스모니안 그것도 다 잡아먹고 그리스 제국도 다 잡아먹고 그래서 이제 63년에 이제 로마 제국이 통치를 하게 된 역사가 있어요. 로마 제국은 주후 476년까지 약 한 500년 동안 이제 제국을 한 아주 대단한 큰 제국이죠. 그러니까 이 400년 동안에 대표적으로 나타난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과 그리스 제국과 또 그 지금 하스모니안 그 왕조가 거기에 이제 곁들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런 가운데 이제 그 하나님이 이 그리스 제국을 특별히 사용하시는 몇 가지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역사의 주인이시니까요. 그리스라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철학이 가장 발달된 나라였어요. 그 민족이. 철학이. 그래서요, 누구부터 시작이 되느냐면요, 소크라테스부터 시작해요. 소크라테스는 470년에서 399년까지 분이 470년에서 399년이니까 요 분이 말라기와 비슷한 때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는 그분의 제자가 플라토라고 그러죠. 427년에서 347년까지 이 기간의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이제 플라토의 제자가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아리스토텔레스 384년에서 322년까지. 이렇게 그 세 분의 대표적인 철학자들이 예수님의 장중에서 다 일어나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철학자들이 우리 인간의 그 머리 구조를 체계화시키는 일을, 우리의 인간의 사상을 체계화시키는 일을 이분들을 통해서 했어요. 그래서 이 헬라 철학이 모든 학문에 도입이 됐어요. 그 사상 체계가 신학에까지도 들어오고 문학에도 들어오고 언어에도 들어오고
그리면서 이제 모든 학문석에 들어와서 이 신학 체계를 가지고서 발전시키는 그러한 방법을 아카데믹 방법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카데믹이라는 단어도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헬라 언어를 세계 언어로 발전시킨 거죠. 헬라 언어를 그렇게 발전시켜 놔서 이 언어가 이 깊은 사상을 다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가 아주 정교한 언어예요. 이 언어가 정교해지려면 뭐가 많이 정교해야 되는? 동사가 정교해야 돼요. 동사. 그 다음에 부사, 형용사 이런 것들이 정교해야 돼요. 이 움직이는 것을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사상을 표현하는 것이요. 그래서 입체화돼야 돼요. 표현력이 아주 깊어야 되고 단어 하나만 택 말하면 그 안에 깊은 것까지 단어가 들어가는 의미가 들어가는 그런 언어를 그 언어가 이 헬라 언어였어요. 그렇게 하신 목적이 뭘까요? 나중에 이제 바울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그 엄청난 미스테리를 담아야 되기 때문에 바울을 이 헬라식 공부시키고 헬라 철학 공부하게 하고 또 헬라 문학의 조예가 깊게 하고 게다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답으려면 유대 율법에 구약에 또 정통해야 되고 그래서 이분이 이런 훈련을 다 받았던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 부모님들을 통해서 그래서 가말리엘 그 사람은 유대 율법의 최고대가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언어도 헬라 말도 잘하고 헬라 말 말하는 거 쓰는 거 그 다음에 유대인 히브리 말 쓰고 듣고 또 이 유대 땅에서 쓰는 그 당시에 방언은 아라메익도 하게 하고 그 언어에 통달케 해 놓으셨던 거예요. 그 다 자기 잘나서가 아니고 이 바울을 통해서 신약 성경을 쓰게 하고 또 이것을 잡아다가 이제 이분이 사도로서 또 선생으로서 또 프리처 전파자로서 이분이 자기 스스로를 그랬어요. 나는 아포슬이다. 디모데후서의 1장에 그랬어요. 나는 아포슬이다. 나는 사도다. 또 나는 프리처다. 나는 설교자다. 이렇게 말씀을 또는 나는 티처다. 선생이다. 이 세 가지를 이분이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로서 또 설교자로서 선생으로서 가르치는 자로서 준비를 이렇게 시킨 거예요. 이것이 언제부터 시작했냐? 페르시아 왕조가 끝나고 그리스 제국이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준비시킨 거예요. 이와 동시에 하나님이 이미 그 전에 이미 이사야 때 이사야는 주전 한 700년 됐잖아요. 이사야보다도 훨씬 전에 그 인도를 중심으로 해서 힌두교가 발전되게 돼. 힌두교의 그 교부가 누굽니까? 사탄이죠. 그렇죠? 예, 이 세상 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이에요. 그래서 힌두교는 인도 지방 그쪽 동네를 강탈하게 했지만 힌두교에서 뻗어나온 힌두교 사제 중에 사제는 아니지만 거기에 힌두교 안에서의 그 왕으로 있었던 부처예요. 부처가 불교를 만들어내게 한 거예요. 부처가 언제 사람이냐면 주전 566년에서
486년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봐세요. 566 하면은 586에 딱 10년 전이에요. 예? 2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586 사건 그쪽 동네를 주님이 손을 보고 계시면서 이쪽 또 인도 쪽에 그 네팔 남쪽에 인도 북쪽에서 태어났구나 이분이 네팔 이쪽 동네에서는 또 이 작업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다 예수님의 장정에서 움직이는 거죠. 예. 그때 이분을 통해서 이 동남아시아가 불교권이 되고 그것이 중국으로 넘어가서 그렇고 우리나라는 불교가 언제 들어왔어요? 한국 불교가 언제 들어왔나? 고구려 소스림망 맞아요. 그게 몇 년이에요? 372년. 오케이. 372년. 그러면 그게 성서에서는 언제예요? 372년. 370년대, 380년대 그게 언제예요? 공의에 일어날 때죠? 예. 서양에서는 그때 한참 기독교의 교리를 정립시키고 있을 때. 자, 조금 우리가 조금 다른 길로 갔지만 그리스 이 제국을 준비시켜서 이 준비를 쫙 시킨 후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런 얘기 자주 했죠.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을 이제 세웠잖아요. 로마 제국은 이제 64년부터예요. 그 로마 제국은 로마라는 나라는 자기네 언어가 라틴 언어거든요. 라틴어를 쓰고 있었는데 이분들이 하도 이 그리스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이 로마 사람들도 이 아카데믹 용어로는 헬라 말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학교에서나 지식인들이나 이 공무원들이나 라틴 말 썼지 이중 언어를 사용했던 거예요. 이 로마 사람들이 이 그리스 말을 못하면은 끼워주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이 라틴어를 했지만 헬라 언어에 더 능숙하지 않았나 보고 있어요. 그 대신에 이제 로마라는 나라는 제국이 하도 크고 이 넓은 제국을 오랫동안 유지하려면은 도로 시스템이 잘 돼야 되거든요. 통신망이. 그래서 이 로마 하이웨이가 발달됐다라고 우리가 보죠. 안 그러면 통치가 힘드니까요. 영토 확장과 하이웨이 시스템이. 그 다음에 비자도 필요 없어요. 언어도 그리스어로 다 통일시켜버린 거예요. 라틴어는 아주 이 금수저의 정부 고관들 외에는 그리스어로.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이 성경을 번역할 수 있었고 또 복음을 이 하이웨이를 통해서 비자 없이 이분이 또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많이 쉽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제국들을 사용하신 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요 400년 동안 이 정치하는 분들을 사용하셔가지고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케 하고 또 오신 후에 지상 사명을 전하는 일과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미 이 두 제국을 준비시켰던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유대인들을 많이 그동안에 이미 아수르 때 주전 722년이죠. 또 586 때
유대인들을 이미 다 디아스포라로 만들어서 이미 그 지역에 다 퍼져서 살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실은 이 유대인 땅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지를 않았거든요. 그래서 디아스포라들을 다 만들어서 오랫동안 디아스포라들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분들은 이미 헬라화됐고 또 라틴화 되어버린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셔가지고 그 나라에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이방 나라의 복음 전파자들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이렇게 다 준비를 해왔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역사 속에서. 이러는 가운데 신기하게도요, 주전 한 200년 됐을 때 유대인들 사이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요, 이 디아스포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유대 종교에 대해서 알려면은 성경, 구약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그 구약 성경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이 뭐로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헬라어로 구약 성경을 만들어야 되는 필요성을 느끼게 된 것이 주전 약 한 200~300년 전이에요. 약 한 길게 보면 300년인데요. 지금 400년 지금 중간기 동안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때 학자들끼리 모여가지고 70명이 애굽의 알렉산드리아에 모여가지고 성경을 유대 말을 무슨 말로 바꿨어요? 헬라 말로 바꾼 거예요. 그것을 셉투아진트라 그러죠. 우리 다 공부했죠? 셉투아진트. 요것이 70명이 말이죠. 몇 년 동안 했냐면 284년부터요. 247년까지. 약 한 40년 가까이. 284년에서 247년까지. 이 유대인들을 향한 헬라어 성경, 구약 성경을 만든 거예요. 이 기간 동안에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을 이 말씀 속에서 그 안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준비를 시킨 거예요. 이러는 가운데 이제 유대인들 안에서요, 유대 종교를 좀 더 체계화하는, 조직화하는 운동이 일어났어요. 유대 종교를. 그동안은 유대 종교가 그냥 하나의 그 체계화되지를 않았었는데, 성전도 그 당시에 있었죠. 제2성전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 신학파들이 생겨난 거예요. 체계화하다 보니까. 그래서 약 한 주전 200년부터 이 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세 파가 일어났어요. 그 유명한 바리새파예요. 그 우리가 바리새란 말 많이 들었죠? 이 바리새파나 사두개파나 에센파라고 그래요. 이 세 파. 이 세 파들은 이 당시에 주전 200년 때 만들어진 유대 종교의 새 교단들이 지금 침묵기 동안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다. 그 엄청난 큰 일들 지금 일어나고 있죠? 침묵기 때. 이 세파들이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유대 종교를 조직화시키는 일 일어났는데, 제가 그 세파를 잠깐 설명해 드릴 테니까
노트에 적으세요. 바리새파예요. 바리새파. 이 바리새파는 뭐냐면요, 이 유대 종교 안에서 하시딤이라고, 하시딤, HASI, DIM, 하시딤 그룹이라고. 이건 뭐냐면 아주 보수 그룹들이, 보수 그룹들, 우리 유대인들 보면 하시딤이라고 하면 뭐냐, 지금도 까만 모자 쓰고 이렇게 시험 기르고 이상하게 옷 입고 다니는 사람들 있죠? 이 그룹들 그냥 하시딤 그룹이라고 그래요. 지금도 그렇게 부르는데요. 이 하시딤, 이 그룹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만든 게 바리새파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파는 보수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수파예요. 이분들의 신학 특징들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다 드리는 이유는 이것이 오늘날 예수님 초림 전에 일어난 이 이야기들이에요. 이것이 예수님 지금 재림 전에도 똑같은 패턴이 일어난다고 제가 몇 번 강조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초림 전에 일어났던 그 역사 배경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재림 전에도 이것이 일어나겠구나 하는 것을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이 세대에 이것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으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를 제안을 제가 드리려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바리새파는요, 그분들의 교리들이 몇 가지 중요한 교리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모세 오경, 그것을 토라라 그러죠. 유대인들은 이 토라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분들은 요 바리새파는 토라하고 그 다음에 구두로 전증하는 게 있어요. 구두로 전증. 그러니까 선조로부터 항상 말로서 전증해 오는 거 있어요. 그걸 이제 영어로는 oral tradition 그러는데, oral이란 말은 구두라는 소리예요. 우리는 한국말로는 구전이라고 그래요. 구전. 구전되는 이것들과 토라를 같은 수준으로 보는 그룹이에요. 다시 말하면 토라도 우리에게는 생명 같지만 전통, 구전으로 내려오는 전통도 똑같은 레벨이다 라고 중요성을 같이 보는 그룹이에요. 그리고는 이분들은요, 이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주권을 잘 밸런스를 맞춰가는 그룹이에요. 자유의지를 100%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또 100% 인정하면서 그것을 밸런스를 잘 맞춰가는 그룹이에요. 나중에 보지만 이 사두개 같은 사람들은 자유의지만을 강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는 이분들은 많이 영적으로도 천사도 인정하고 이 사회도 계급 사회라는 것도 다 인정을 해요. 그리고 마귀와 사탄, 귀신 이런 것 다 인정하고, 그리고 이 놈들도 계급 사회라는 걸 다 인정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제 구원 받으면 저쪽으로 올라가면 계층 사회라는 걸 다 인정해요. 그리고 죽으면 부활이 있다는 것도 인정하고, 그러면 죽은 다음에는 영원히 산다는 것까지도 다 인정을 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인권을 강조하고 윤리를 강조하고, 이 신학보다는 윤리를 더 강조하는 측면이 있었어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구약의 그 율법을 신학적인 측면보다는 윤리적인 측면으로 보는 분들이었어요. 그렇지만 굉장한 보수 그룹들이 이제 이걸 바리새파들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두개파라는 그 또 유명한 파 있죠. 이 사두개파도 거의 같은 때에 일어난 파인데요. 요 파는 진보파들이에요. 진보주의자들인데, 이 사람들은 토라는 인정하지만
구두 전승은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율법인 토라를 이 진보주의적으로 해석을 해요. 그리고 자유의지를 강조해 사람이 책임이 있다라는, 또 부활을 부인해요. 천사도 부인하고 귀신도 부인하고 영계도 부인하고 그저 모세 오경만 인정하는 그룹이. 오늘날 우리 기독교 안에도 이런 그룹들 있죠. 네. 그래서 이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바울이 이 설교를 할 때 두 파가 싸움하는 이야기 우리 알죠? 바울이 부활을 이야기하고 이런 이야기 하니까 맞다 바울아, 바리새파들은 네 말이 맞다, 우리 동의한다 그러니까 네 사두개파 아니다, 야 이 새끼들아 아니야 하고 서로 싸움하는 이야기 나와요. 그게 다 자기네의 신학적인 이런 그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에센파라는 그룹이 있어요. 이 에센파라는 그룹은 이 사람들은 극보수들이에요. 극보수들. 소위 다시 말하는 근본주의자들이라 이렇게 보면 근본주의자, 극보수들이. 이 사람들은 그 하시딤, 아까 말한 하시딤 그쪽 라인에서 나온 후손들인데 바리새파 보면 답답해하는 사람들이, 쟤들 조금 색깔이 같다, 정말 극보수가 돼야 되는데 하면서 토라를 철저하게 문자적으로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는 이분들은 부동산도 다 공동 소유를 하고 예배도 매일 드리고 동물 잡는 것도 문자적으로 매일 잡고, 그 다음에 될 수 있으면 결혼을 자제시켜요. 결혼하면 안 된다. 이분들은 운명주의자들이에요. 운명주의자란 건 어떻게 보면 극칼빈주의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사람의 노력은 아니다. 다 하나님의 장중이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요 사람들이 애국자들이 돼가지고요. 아까 마카비 장군 생각나요? 요때 이 사람들이 시리아 군대와 싸움하는 주전 그룹들이 요 그룹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민족을 살려야 된다. 아주 강하게 극보수하면서 이 전쟁에 참여했던 분들이, 이분들이. 이 세파가 그때만 있었던 게 아니고 어느 나라나 기독교 안에는 이 세파가 다 있어요. 지금도요. 불교 안에도 이 세파가 있고 이슬람 안에도 이 세파가 있고요. 어떤 종교 안에 다 이 세 그룹이 있어요. 신기하게도요. 정치 그룹도 마찬가지. 지금 우리나라도 보면 이 세 그룹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이것은 사람 역사가 있는 한은 항상 따라다니는 이 세 그룹들이에요. 자, 이 세 그룹들이 있는 가운데 이 세 그룹의 마음에 안 들어서 또 그룹을 만든 그룹이 있어요. 이 그룹은 뒤늦게 주전 6년에 헤롯 대제가, 헤롯 왕이, 주전 6년이니까 예수님 탄생 바로 직전이에요. 이때 헤롯 대제 때 창당을 한 당이에요. 당 이름이 열성당파라고 그래요. 열성당. 우리 열성당 말을 들었죠? 네. 열성당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뭐냐? 에센파나 사두개파나 바리새파나 너희들은 지금 로마 제국이 우리를 저렇게 지금 어렵게 만들고 씹어대는데
왜 로마 제국에 대해서는 반정부 운동을 안 하느냐? 그게 하나님 뜻이냐? 우리도 또 그런 지금 사람들 있죠?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새로운 당을 창당한 게 이 열성당들이에요. 영어로는 젤롯이라고 그래요. Z-E-A-L-O-T. 한국말로는 열성당파 그래요. 이분들은 이 유대교를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에 깊이 들어와 있어요. 예컨대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 제국에 세금 낼 필요 없다. 세금 내는 놈들은 그냥 혼쭐을 내는 매국노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유대 전통을만 지켜야 되는 분이지 이 로마 전통이나 이런 잔재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받으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완전 국수주의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 정권이 이게 악의 정권이기 때문에 폭력을 사용하더라도 우리는 로마 정권을 넘어뜨려야 된다. 그 폭력을 정당화해왔던 그룹들이 심지어는 우리나라 말인 훈민정음이 있는데 훈민정음은 그 나라 사람들이 훈민정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전통 유대 언어가 있는데 헬라 언어가 아니고 무슨 언어예요? 히브리어가 있는데 왜 헬라어를 쓰느냐? 헬라어를 쓰는 놈들은 다 죽여버려라. 매국노들이다. 이 그룹이. 이런 그룹이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네? 없어요? 있죠. 어느 나라나 다 이 네 그룹이 있어요. 이 네 그룹은요, 이게 물과 기름들이에요. 안 돼. 예수님도 오셔서 이 네 그룹을 하나로 못 만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못 만들어요? 요 네 그룹이 주후 70년 뭐예요?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성전이 무너졌죠. 주후 70년 이후에 이 네 그룹이 스르르륵 다 그냥 흩어져 버렸어요. 나라가 없어져 버렸으니까요. 그러면서 세계 여러 나라로 흩어져 있으니까 힘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특히 요 열성당들은요, 끝까지 나라를 지키려고 약간 1000여 명 가까이 되죠. 이 사람들이 마사다, 알죠? 마사다 위에 올라가서 이 나라를 지키려고 싸움하다가 나중에 주 73년에 이 마사다에서 다 순교당한 분들이 이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 열성당파도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요,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이런 그룹들이 있음을 우리 속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도 유대인 사회를 보면요, 요 후손들이요, 유대인 사회에 보면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적어도 세 그룹이 있어요. 오늘날에도요. 제가 유대인 이야기를 아바에서 할 때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는데, 소위 뭐냐면 아주 보수파가 있고, 그 다음에 중간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아주 진보파가 있어요. 근데 진보파가 훨씬 숫자가 많아요. 지금 유대교 안에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팔레스타인에다가 나라를 떼어주자. 그래서 제가 지난번 말했죠. two state
솔루션 그런 말 들었죠? 이 two state solution 할 때 이것을 제안을 할 때요. 이 진보주의 사람들은 제안해서 두 나라 만들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화스럽게 살자라는 그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진보주의나 중간세의 사람들은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수파들은 안 된다. 성서에 우리 이 땅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다. 여기에 잡놈이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러면 우리 망한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수 그룹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의 크나셋이라고 국회 안에 이 그룹들이 다 서로가 이해관계 때문에 아직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우리가 언젠가는 이것이 두 나라의 솔루션이 언젠간 됐다가 나중에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우리 한번 예언적인 말씀 기억나시죠? 예. 근데 이 하나님이 이 다른 그룹들을 하나님이 다 사용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쭉 볼 때 지금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예요. 예? 우리가 지금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 그룹을 없어집니까? 안 없어져요. 태극기 그룹이 촛불 그룹 없앨 수 있어요? 못 없어요. 촛불이 태극기 없어요? 못 없어요.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나라를 주님이 원하는 또 방향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자, 이제 제가 결론적인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요 지금 바리새, 사두개, 에센, 열성파 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출임 전에 일어났던 유대 종교의 핵심 그룹들이었어요. 그리고 요 그룹들이 예수님을 집중적으로 공격했던 그룹들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요 그룹들을 집중적으로 예수님도 질타했던 그룹이에요. 요 그룹들을. 그리고는 요 그룹들 때문에 열두 예수님의 제자들부터 시작해서 이 유대인 예수님의 제자들이 크리스찬들이 핍박을 받았던 거예요. 요 그룹들 때문에. 요 그룹들이 해외에 또 나가가지고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했던 그룹들인 거예요. 그런데 요 그룹들이 왜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을까요? 네, 요 그룹들이 왜 예수님을 죽였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그룹들이 요 그룹들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로마 정권에다가 부추겨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게끔 돼 있었죠. 창세전에 준비됐잖아요. 그런데도 요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요 유대인 그룹과 로마 제국을 사용하실 때 이분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 메시지가 싫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게끔 하신 거예요. 그 메시지가 뭐예요? 요분들에게 전했던 메시지는 구약의 여호와가 요 예수님이다 라는 말을 하니까 너 이놈의 새끼야 하고 덤벼든 놈들이 이놈들인 거예요. 예수님 보고 신성모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갈릴리 출신 이분이다라고 말하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너냐 하고 대제사장부터 시작을 해서 이 예수님을 죽이게끔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기독론이 안 된 사람들이에요. 이 여호와를 믿는 사람들인데 기독론이 제대로 안 된 사람들의 예표예요. 예수님의 초림 때에 가장 예수님을 마음 불편하게 하고 기독교의 대적 그룹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요 그룹들인데 삼위일체론과 기독론이 잘못된 그룹들인 거예요. 똑같이 지금 예수님 재림 전에 우리가 핍박을 받을 때 우리를 핍박하는 제일 우선적인
그룹이 무슨 그룹이에요? 지금 요 기독론 이슈 때문에 오는 그룹들이에요. 기독교인들 박해하는 그룹이 뭐냐면 종교 다원주의 그룹들이에요. 진보 그룹들이 이 보수 그룹들, 예수님의 정체성을 제대로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공격을 하고, 또 한 큰 그룹이 뭔지 아세요? 이슬람인 거예요. 이슬람이 왜 기독교를 공격해요? 기독론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질 않는 거예요. 구원주로 믿질 않는 거예요. 하나의 좋은 분으로, 선지자 중에 한 분으로만 믿는 기독론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네파들도 예수님이 그냥 좋은 분이다, 선생이다 이 수준이지, 이분의 신성과 이분의 인성을 믿질 않았던, 그것을 거울로 보여주는 게 지금 이 네 그룹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재림 전에는 이런 현대판 요 네 그룹이 기독교 안에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 전에 기독교인들은 이런 것을 직시하고는 이런 일들이 있어야만 되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이런 놈들 있게끔 했어요? 지금 예수님의 초림 때도 이런 놈이 있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도 바울의 제자들도 기독론의 삼위일체에 더 강하게 됐어요. 이놈들과 대적하려면, 그렇죠? 산소가 필요할 때 탄산가스가 많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산소의 필요성을 또 느끼듯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놈 때문에 더 바울도 베드로도 제자들이 기독론을 더 강하게 하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예수님의 학설을, 그러니까 이것을 400년 동안 이거 가지고 싸움하다가 나중에 4대 공의회까지 나온 거 아니에요? 이 4대 공의회 때도 이 세력이 무슨냐, 이 반대 세력이 이 유대인 그룹들과 그 다음에 이 로마 제국에 흩어져 있는 타종교 그룹들이 모두가, 그러면서 그 안에 기독교인 안에서 기독론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리아니즘. 똑같이 오늘날도 이 기독론 때문에 우리가 핍박받아왔고 또 받을 것이고, 기독론 때문에 교회가 부패해지고 변질되고, 그래서 아주 잘못된 기독론이 무슬림들인 거예요. 그 다음 잘못된 기독론이 유대교 사람들이죠. 유대인들. 그렇죠? 그 다음에 기독교 자체 내에서도 기독론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어디까지 잘못됐냐? 로마 가톨릭 정교회, 지금 이 모든 개신교들이 종교 다원주의까지 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종교에 다 있다고 하는, 그리스도가 다 있다고 하는 거기까지 간. 지금 우리가 이런 세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그러면 우리가 왜 이런 세대에 살게끔 하셨나? 우리는 기독론을 또 철저하게 공부하고 삼위일체를 또 철저하게 공부하고 무장해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우리가 신학적으로도 정리를 제대로 해야 되고, 조직적으로도 이걸 정리를 잘해야 되고, 성서적으로도 정리를 잘 하도록 더 우리를 더 푸시해 미는 거예요. 정리해라 이놈들아, 정리해 하고, 이거 정리해라, 그걸 하라고 주변을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놓고 혼돈 신학을 우리 주변에 주는 거 아닙니까? 그걸 두려워할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당연히 올 것이, 왜? 초림 전에 그런 것을 당연하게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훈련을 계속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받아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외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외쳐야 되는 거예요.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우리 민족을 가르쳐야 되고, 우리와 언어가 같은 지금 조선족들, 일본에 있는 우리 동족들, 소련에 있는 우리 동족들, 또 이제 북한에 있는 NK들, 우리는 같은 언어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들림받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이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 들림 받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들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저는 항상 간절히 소원하고 있고요. 그런 또 비전을 가지고서 여러분들과 내가 이렇게 같이 주님을 섬기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봤죠. 구약의 그림자. 오늘은 특히 이 초림 전에 제카리아, 스가리아죠. 그 다음에 말라기를 뭐라 그래? 말라카이. 그래, 그 다음에 인터 테스트먼트 피리어드. 이 역사, 이 시간을 가지고 한번 예수님의 이 초림 때의 사건을 조명해 보면서 이것이 이 재림 때의 오늘날과 어떻게 이것이 그림자로 연계됐나를 한번 본 거예요. 감사한 것은 이런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해도 말귀를 알아듣고 아멘 아멘 하는 걸 보면 이건 기적이에요. 예, 기적이에요. 그런 그룹들을 주님이 이렇게 불러 모아 주신 것, 주님의 은혜죠. 예,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우리 같이 주님께 감사 기도 드리겠습니다. 이곳에 계신 천지 만물을 지으신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고 구약의 역사의 주인이셨고 신약의 역사의 주인이셨고 말라기에게도 말씀하시고 스가랴에게도 말씀하시고 400년 침묵기에도 계속해서 역사를 주관하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예수님의 재림 전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다 준비하셨고 200년 전, 초림 200년 전 이 네 파들, 특별히 세 파들을 일으키셔서 기독론의 변질을 일으켰던 것처럼 1800년도부터 자유신학이 들어오면서 전 세계의 신학을 변질시키며 기독론을 종교다원주의까지로 변질시키는 일을 주님 계획 속에서 주님의 역사의 주인으로서 이 일을 해오고 계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거기에 우리가 빠지지 않고 이것이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볼 수 있고 우리의 현 위치를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그러한 복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 주변에 NK부터 시작해서 우리 언어로서 가르칠 만한 많은 사람들이 저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다 준비시켜 놓으셨습니다. 저희들에게 이 사명을 주셔서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주님이 공중에 나타나기 직전까지 저희들이 이 메시지를 잘 전하는 신실한 자들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지식과 명철과 지혜와 순종케 하심이 우리에게 항상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